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죠. 두 번째 표현이 세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서로 세워지는 교회, 복음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교회. 성경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특히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하나님. 생각 안 해보셨죠? 다른 복음서보다도, 다른 서신서보다도 로마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53회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153회. 하나님.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추측해 보건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는 말 아주 조직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를 표현하면 복음이다.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앙겔리온.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제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래 의미는요,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죠? 황제로서 등극했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정치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때에 좋은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분이 등극했다 이렇게 외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가짜 소식이 되겠고, 진짜 소식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제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진짜 승전보를 가져다 줬다, 그런 뜻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복음이라고, 승전가다, 좋은 소식이다,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승전보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형벌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루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승리의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이 큰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는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표현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뭐냐? 그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건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서두에서 하면서 이어서 8절에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순수한 안순한 생각, 종교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헬라어에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신뢰한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긴다. 그게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긴 것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퍼졌느냐? 온 세상에, 성경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그 세상이 온 세상입니다.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은 복음이 세계의 중심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그렇게 알려졌을까?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우리 교회도 믿음이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소문이 왜 알려졌을까? 그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소문 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는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신약에 보면은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에서 헬라인, 로마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구속사의 확장이죠. 확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겼던 것이 온 세상에 퍼져들면, 야, 저 로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구속사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어디서든 정직했어요. 어디서든 정직했어요. 회사에 가든 거래처에 가서든 사람 관계에 가서든 늘 정직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집사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항상 정직합니까? 그럴 때 이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장님이 그 집사님의 얘기 듣고, 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 그리고 그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삶에서 더 크게 우리 믿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진 이유도 바로 뭐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뭘까? 그거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성하는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과 또 보는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여기 자 9절에 보면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긴다. 얼마나 중요한 일. 그냥 껍데기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심령으로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라는 말.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하나님 전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섬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고백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나는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심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심령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 퓨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내적인 존재,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내적인 존재로서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어디에 목표를 두든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새로운 차원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복음의 질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우리하고 달라. 새로운 질서를 따른다는 거예요. 로마의 질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 예수 믿는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9절 10절에서 내 증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그 기도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기도라는 말은요. 단순히 소원을 아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했다. 끊임없이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의 복음됨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기도는 열심히, 교회 공동체 기도를 안 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로 무슨 유식한 용어로 도고라고 하면 도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중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중보 기도는 잘 안 쓰는데 뭐 다른 교회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타인을 위해서 자유롭고 친밀하게 간구하는 행위를 뭐라 하냐? 도고라고 하면 도고. 우리는 도고를 해요. 도고.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구원받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로마에 가보지를 않았어요. 이 로마의 교회에 대해 소식만 들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 반드시 성도를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선교지 갖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선교사를 압니까? 봤습니까? 몰라. 그런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저 수억 멀리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바로 똑같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서신서를 쓰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한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 아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필요하겠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관광차 혹은 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불타는 그러한 선교의 열정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리라가 아니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좋은 길로 갔습니까? 성경을 쫙 읽어보면은요, 여기 성경의 표현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절히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신앙적인 우선순위 보여주죠.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최선의 시기가 있기를 얻어서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갔습니까? 그렇게 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따라 기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외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서를 쭉 보면은 그가 57년에 주 57년부터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한 AD 61년 로마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때 로마를 방문해요.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막 내가 사도로 왔다 이렇게 선포하며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느냐? 좁은 길, 초라한 길, 제수의 몸으로 거기를 가게 돼요. 제수의 몸을 붙들려서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좋은 길로 가라고 다 평천적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초라하게 제수의 몸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뜻이 있었어요. 그가 아주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막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사도다라고 왔었으면은 아마 그 신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은 미결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23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명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야,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군대들 다 보호해 주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40명을 동용해서 막 가도 죽이겠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우선순위 두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 소원 이유가 있었어요. 11절에 나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은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너에게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은사하니까 뭐 가서 막 신유 은사, 방언 은사 막 이런 거를 나눠주러 사도 바울이 하고 그게 아니야.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것이 신령한 사, 그 복음을 너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하려 한다.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는 거야. 잘못돼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막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할례를 못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이방인을 아니냐, 교회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복음이 뭔지, 복음을 알면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은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어떻게 하려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한다. 신앙도요, 여러분 신앙도 말씀 제쳐놓고 신앙하는 게 견고해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하는 게 견고해질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어느 날 교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세운다라는 의미는 어떤 신령한 은사, 그게 바로 뭐냐? 말씀. 그 복음으로 세워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무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화되고 영적인 도움을 얻고 가르침의 능력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비록 약하고 또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말씀으로 쓰면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신자가 성장하는 거 혼자 성장하는 게 안 돼요. 혼자 나 그냥 집에서 책 보여. 교회 가니까 막 꼴 보기 싫은 놈이 있으니까 가기 싫다. 이렇게 해서 집에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이 성도가 신앙이 잘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타는 숯 하나를 찌개로 딱 하다가 밖으로 딱 던져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숯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리죠. 사그라져 버리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숯이 혼자 있으면 같이 불 속에 있으면 뜨겁지만 혼자 있으면 그냥
바로 식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지금 교회를 떠나서 혼자 생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뭐 다 알기 때문에, 구속의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 알기 때문에 나 혼자 나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안 돼. 그 사람이 목사라기도 안 돼요. 목사라기도 안 돼요.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혼자 해야겠다면 식어버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믿음이 계속 자라나. 뭔가 모르게 막 3년 뭐 또 3년 들으면 풍어를 이긴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도 서당께서 3년이면 풍어를.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안 들은 것 같아. 오늘은 교회 가가지고 가방 들고 교회 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만 왔다.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갈까? 어느 날 들어가 있어. 기적이,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죠. 성도들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가능해요. 예배에 나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서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게 하리라. 서로 안위라고, 옛날 성경은 위로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안위라는 단어는요, 순파리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격려하다 단어가 합성해요. 함께 격려하다라는 서로 함께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도 위로가 받고 싶을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완전하다 그러면 병이 나요. 목사님들이 우울증 많이 걸려. 왜 걸릴까요? 성도들에게 이거를 안 보여주고 싶어.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우울증 걸려 있다는 그걸 보면 얼마나 힘들까, 낙심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야. 그렇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싶어요. 요즘 그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거 있잖아요. 이온 그거 있잖아요. 이온 숙녀 캠프 보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기하고 상담하고 눈물을 줄줄 하잖아요. 치료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이 힘들어요? 교회 와서 위로해야지. 뭐 힘든가 했는데 고개 숙여 있는데 성도들을 보면 서로 위로를 해야지. 목사도 위로해주고 성도도 위로해주고 다 위로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병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는 거예요. 도둑도 오고 박사도 오고 믿음 좋은 사람도 오고요. 형편없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도 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모든 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안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내가 너에게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가?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바울을 향해서 선교위도 보내주고 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 위대한 바울 사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다.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의 믿음으로 나도 위로를 받고 있어. 교회는 목회자만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누구를 세운다?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 세우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보세요. 잘나서 그렇게 큰 교회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가보면은 나보다 다 못해. 보셨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 물론 세워줬지만 성도들이 그냥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해. 뭐 대단하게 개코나 뭐 대단해. 그런데 막 대단하다고 그래. 그래 그 말을 들으면 목사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더 대단해지는 것 같아.
힘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맨날 뭐대 이렇게 받아도 잘하네 하면 막 잘한다고 하잖아요.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고 하죠. 우리에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 병으로 오래 고생하는 권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약했지만 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을 보면 제 마음이 늘 부끄럽습니다. 그 권사님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의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큰 자리입니다. 큰 자리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 가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복음은 어떻게 된다? 계속 확장됩니다. 예루살렘, 소아시아, 로마, 전 세계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은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속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하나는 교회는 서로 안위하며 세워가는 공동체다.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나누어주고, 이게 바로 구속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적은 무리에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로마 교회처럼 세상에 알려지고 있느냐? 소문나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은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다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기꺼이 꺾이지 아니하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만 저희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보,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 맡기는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의 형식을 넘어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연약한 지체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과 단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보며 위로를 얻게 하고 함께 격려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붙들어 주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를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닿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안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 도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밝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